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에 속한 귀한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잠언이 무엇이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배우지 못한 자, 청년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인생에 대한 교훈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잠언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참된 지혜를 주어서 영리하고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귀를 가져야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5,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인생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지혜로우려고 한다면 피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두 가지의 큰 기초석 위에 이제 그 집을 짓기 위한 콘크리트를 쌓아나가는데 그 첫 번째 콘크리트는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서 혹은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우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진짜 지혜가 넘치는 삶을 원하느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것에 대한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성경의 앞에 7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만 있으면, 들을 귀만 있으면, 깨달을 마음만 있으면 잠언을 통해서 엄청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하타임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죄인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죄인. 여기서 사용하는 죄인이라서는 악에 기울어진 사람들, 죄의 욕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스스로 악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 선하지. 어떻게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다 착한 사람들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모든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때때로 그 인간들 가운데 악을 기뻐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죄를 지으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를 부추기면서
여러분 주위에 미련하여서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그냥 마음은 착한데 실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를 짓기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밤새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다 좋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친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인생이 바르게 결정되어지는데 대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친구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악한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육신의 욕망이 강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 속담이에요.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는 까맣고 백로는 하얗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너도 까마귀처럼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말은 미련한 자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 악한 계획을 꾀하는 죄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12절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있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상상외로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쾌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에 동참하자,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유혹을 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도 같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쾌감, 남의 것을 빼앗는 쾌감, 피를 흘리는 쾌감,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 겁니다. 그죠? 한 흑인 아이가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거로 인해서 모든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폭동에 가담하는데 이제는 그 사실,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한 그 사실에 대한 데모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점, 비싼 상점들을 창문을 깨고 사다리를 가져가다 크레인까지 가져가지고 의도적으로 다 부수고 그 안에 값진 물건을 다 훔쳐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 쾌감에 가담하고 이런 어떤 사회를 전복시키고 막 변화시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서 뭔가 만족감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시스가 이라크, 시리아 지역을 막 점령하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마치 용병처럼 월급을 몇십만 불씩 받고 거기 가서 총을 쏴서 남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동참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이상한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 안에 있는 이상한 쾌감은 전념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즐거움과 쾌감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들을 자꾸 부추겨서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유튜브나 이런 아이들의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 막 칼로 잔인하게 죽이고 또 아주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에서 쾌감을 얻고 그런 것을 막 개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이런 것 배우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삼키고 무너뜨리고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피 흘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통으로 삼키자. 쾌감이 있다.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런 자가 조금 이런 부추기는 마음을 준다고 할 때 적시로 내 마음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지혜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 요거 한 번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싹스를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그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항상 결국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합시다. 4급, 5급 공무원, 6급,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포메이션을 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월급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조금 향응을 받고 술 대접을 받고 또 봉투에 돈을 넣어주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동참했다가 나중에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략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 1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전대도 우리 한 개만 가지자. 이 말은 우리 같이 하자. 함께 제비를 뽑자. 우리는 동지이다. 친구이다. 우리 이익을 얻으면 여기에서 큰 수입을 얻으면 우리 전부 같이 나누는 거야. 함께 한다는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내 혼자 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친구 혼자 하는 걸 보면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같이 하자고 하면 안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죄인데 똑같은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죄가 안 된다는 인식이 삭힌다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뭐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 혼자 하면 감옥에 가겠냐? 나도 같이 간다.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뭘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게 하고 쾌감을 주는 이야기를 해나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인데도 함께하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친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친구와 함께하면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고 죄인과 함께 있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얻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지의식. 우리는 친구이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 돈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자. 달려가자. 아버지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길을 함께 가지 마라. 이 말은 절대로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자 하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목표를 딱 세우고 마음의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것입니다. 아이, 돈 많이 번다는데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나한테 10%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조언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주십니다.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죄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눈입니다. 미리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올무에 빠져들고 사단의 올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17부터 19절까지 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든요. 새가 보는 데 그물을 치는데 새가 달려들 수 있겠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금 네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은 지금 마치 새에게 올무를 친 것처럼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너를 그걸 알면서도 그 길에 달아들겠느냐? 모르는 것이 문제다. 지금 너희 친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부추기고 함께하자,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이런 모든 말들은, 그리고 아주 쾌감을 주는 것, 재미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겠느냐? 알면서도 행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지금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에 속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항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마치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면서 다가올 수가 있다. 마치 쾌감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다. 속지 말아야 한다. 아들아, 그렇게 나가면 너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다. 새가 그물을 치는 걸 보면서 그 그물 속에 빠져서 일부러 뛰어드는 새가 있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새가 있겠느냐? 짐승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낀다. 근데 너는 그것을 깨닫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들고 결국은 네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미리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인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합시다. 한 번, 두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나에게 늘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면서 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하고 오늘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세요. 나는 그런 친구를 멀리하겠다.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 함께 교제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